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 저번까지는 이제 구약 성경의 요나서라는 책을 다루었고요. 오늘부터는 구약의 룻기라는 책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구약 성경을 좀 보고 있는데 그 특별한 거창한 이유는 없고요. 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이라던가 신약 성경 주로 다뤄주셔서 균형 있게 구약도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룻기라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좀 생소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책에 대한 개론 짧게 나누고 그다음에 1장 전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제목 룻기에서 룻은 아시겠지만 사람 이름이고요. 그리고 기는 기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여성에 대한 기록 혹은 책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는 총 4장 85절로 이루어진 다른 구약 성경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짧은 서사를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룻기라는 책, 이 문서의 저자 누가 썼을까? 왜 썼을까? 독자는 누구였을까? 아쉽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교, 유대인들의 전승에서는 탈무드에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를 썼다라는 그런 기록은 있지만 역시 거기에 대한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책이 언제 쓰였을까, 저작 시기가 언제였을까,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 또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다양하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바벨론 포로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그 이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니까 이스라엘 왕정 시기에 룻기가 쓰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반대로 그 이후 포로기 이후에 룻기가 저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의 근거들이 있는데 나누진 않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끝나고 찾아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책 자체가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에 집중하고 싶은데 이 책이 주는 힌트 중에 하나는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자가 설정하는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 이전 사사들이 통치하던 혹은 치리하던 그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 책의 마지막 단락 4장을 보시면 다윗 왕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여기 다윗이 언급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이 책은 다윗이 태어난 다음에 그렇죠? 혹은 다윗 왕조가 시작된 후에 누군가가 사사 시대에 있었던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어떤 이야기를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청중들에게 던지고 있다. 딱 여기까지가 저희가 책 자체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룻기의 신학적인 주제 몇 가지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자가 어떤 의도였을까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저자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문장들 보면서 저자가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우리가 약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제가 좀 길게 나열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룻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85절 매우 짧은데요. 그 중에 59절,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입니다. 근데 그 등장인물들의 대사, 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보시면 반복되는 이제 어휘들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하게 대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4장 13절 보시면 여호와가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인물들의 대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즉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무질서하고 배교, 동족들 간의 범죄, 우상 숭배, 살인, 전쟁과 같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더라라는 것을 이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저자가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보고 싶은 지점은 유명한 단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데스다 들어보셨나요? 벳, 집, 데스다, 헤세드, 자비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헤세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인자하심, 자비, 인해, 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표현할 때, 즉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흥미롭게도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 룻의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 이렇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 헤세드라는 성품을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람의 헤세드를 통해서 현실화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사람들의 자비를 통해서 흘러가더라라는 것을 룻기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싶은 룻기의 신학적인 주제, 히브리어 동사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알, 구원하다, 구속하다, 기업을 무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룻기에서는 무려 22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룻기거든요. 이 단어. 가알, 기업을 무르다 어떤 의미일까? 우리 그 레위기 25장을 가시면 이 가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단톡방에 이 파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이 설교 들으시는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거의 3시 반쯤에 올렸습니다. 오전. 별로 잠을 못 자고 왔는데요. 자, 어쨌든 이 레위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귀담아서 들어주세요. 25장 25절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고엘, 그러니까 가알의 명사형이죠.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알 나왔고요. 하나 더 25장 47, 48절 보시면 제가 좀 몇 개는 제거했는데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팔리면, 종으로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가알로 쓰였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25장 54절 그가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정리하면 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가난하게 되었을 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기업, 자신의 땅을 팔아야 했거나 심지어 그 땅마저도 다 팔았는데 또 먹고 살아야 해서 이제는 자기 몸을 팔아야 하는, 그러니까 종이 되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그의 가까운 친족이 대신 빚을 갚아주어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회복시켜주는 것,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이 가알이라는 단어의 핵심 의미입니다. 그 앞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사람들의 헤세드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자유롭지 못한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회복시켜주는 것,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통치가 재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룻기의 핵심 강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룻기라는 책은 남편과 아들을 잃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요 나옴이라는 한 여성이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그리고 보아스의 가알을 통해서 회복되어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1장을 천천히 살펴볼 건데 이 책의 주인공 여러분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럴 수가. 자 PPT 맞습니다. 보통은 룻기 하니까 룻이 이 책의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나오미가 이 책의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지극히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왜 룻기에서 나오미가 주인공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룻기라는 책 자체가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잃는 것으로 1장이 시작되고 마침내 나오미가 새롭게 아들을 얻는 것으로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즉,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저자가 나오미로 감싸고 있거든요. 보통 인클루지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런 절망적인 상태가 어떻게 희망으로 전환되는가? 이것이 이야기의 요 룻기 이야기의 핵심 줄기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 같다. 물론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는데 룻의 헤세드, 보아스의 가알이 핵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전환이 나오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 같다 싶고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1장 1절 2절 제외하고는 등장인물들 거의 대부분이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제 그 관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의 두 아들, 나오미의 두 며느리,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 보아스 이렇게 나오미의 누구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주인공, 이 책의 이름은 룻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저자는 너 나오미에게 집중해라. 나오미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너 그거 열심히 살펴봐라. 이것이 이 저자가 청중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천천히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1장 1절은 그 룻기의 시대적 배경, 요 이야기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장소, 베들레헴. 물론 잠깐 모압이라는 장소가 나오긴 하지만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요 베들레헴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앞에 잠깐 나누었지만 사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여기 핵심 키워드 다 익숙하시겠지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였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던 시기,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했던 시기, 도덕적인 수준도 매우 떨어져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바로 이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1장 1절로 돌아오시면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참 흥미롭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베이트, 집, 그리고 레헴, 빵이라는 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빵집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사실 일종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빵집에 빵이 없다. 먹을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인데 그게 없다. 요거를 이제 미묘하게 여기서 어떤 모순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흉년이 들었고 그리하여 거기에 살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 1절 하반부를 보시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이방인으로, 객으로, 그러니까 손님으로 잠깐 머무르다, 체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요 사람은 그 흉년으로 인해 기근을 피하기 위해 잠깐 머무를 목적으로 이 모압이라는 도시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던 건데요. 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 앞에 1절에서는 거류하다 잠깐 머무를 목적으로 그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주를 했는데 여기 2절 하반부 보시면 거기 살더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더니 이 표현은 완전하게 정착했다. 거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족이 이제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압 북부 지역, 물론 제 추정은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그 모압의 북부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는 고원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잠깐 머무르려고 갔는데 그 지역의 어떤 풍성함에 반해서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기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이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접속사 하나가 그 앞에 더 있거든요. 영어로는 then. 직역하면 그때란 뜻입니다. 바로 그때. 즉 다시 말해 거류에서 정착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에 엘리멜렉이 죽었다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그때 죽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어서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래서 남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제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걸 보면은 나오미의 아들들은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는데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나머지 하나의 이름은 이 책의 제목인 룻이죠. 근데 놀랍게도 혹은 안타깝게도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어서 이제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이제 나옴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여자 하나 남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 남아버린 매우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여인이라는 표현 씁니다. 여자 딱 하나 남았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잃는다는 건, 남편을 잃는다는 건 너무 큰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이 집안은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된 것일까? 왜 모압에 정착을 하기로 결정하자마자 엘리멜렉은 죽었을까? 두 아들은 왜 10년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심지어 자녀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죽어버렸을까? 왜 그럴까요? 알 수 없죠. 몇몇 학자들, 사실 꽤나 많은 학자들, 설교자들은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은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주류 흐름이긴 하거든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 사사기에서도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압에서 정착하기로 결정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치셨다. 남편의 죽음으로 나오미는 자신들이 모압에서 머무르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10년이나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나오미는 결국 돌아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치셨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 본문이 약속의 땅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남편과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좀 슬프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1장 1절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아주 잦았던 많았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흉년을 지칭하는 단어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단어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흉년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라아브라는 단어입니다. 라아브. 그러니까 먹을 것이 아주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하나도 없는 상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기근. 처절한 굶주림을 의미하는 단어가 요 라아브인데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지금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 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었겠다. 이동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를 보시면 라합이라는 단어가 가끔 사용이 되는데 기근이 있을 때, 흉년이 있을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는 성경은 어떠한 비판도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이동했다. 이렇게 팩트만 전달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잘못은 아니었다. 반대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자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집 그리고 빵 이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빵집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할 장소인데 그게 없다.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풍성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상하게도 그 도시가 그렇지 않고 있다. 즉, 그 도시가 지금 어떤 문제에 처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사람, 엘리멜렉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빵집 자체가, 베들레헴 자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빵이 없으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 왜 빵집에 빵이 없었을까? 왜 약속의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을까? 1장 6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읽어야겠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보시면 빵집에 빵이 없었던 이유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지 않았구나. 그렇죠? 돌보시면 양식이 생기거든요. 돌보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흉년이 들었구나. 하지만 이제 돌보시기 시작하니까 양식이 생겼구나. 입니다.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돌보다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요 히브리어 단어는 방문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보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후자 방문하다가 좀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렇게 본다면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방문하시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 하나님 마음대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기, 하나님의 임재를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발견하지 못했던 그 공간, 그 부재로 인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그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모압으로 이동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없었기에 절망이 계속되어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다. 하지만 6절 새로운 희망 발견.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방문하셔 그 빵집에 빵이 생겼다. 드디어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재하셨기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두 아들을 잃었지만 다시 새로운 아들을 얻을 가능성이 나오미에게 새롭게 열렸다. 전 이것이 1장 1절에서 6절의 핵심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해서 정서적으로든 뭐 육체적으로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잘못을 해서 그들이 벌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부재의 그 참혹한 현장을 묘사하기 위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오미 잘 보시면은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남편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잃고, 그 다음에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사라집니다. 점점점 상실을 경험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그 땅에 임재하셨고 그 채워짐이 시작되는 이야기, 이것이 룻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네 교회였습니다. 우리 이미 그 익숙한 단어 가나안 성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 현실이 이 본문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 다양하겠지만 이유가 저는 결국 하나님의 부재가 그 핵심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 공간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겉은 교회인데 교회답지 못한 비윤리적인 모습들이 그곳에서 너무 자주 드러나니까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이런 의심 속에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 마땅히 보여줘야 될 열매들이 안 보이니까 빵 먹고 싶어도 없으니까 떠나갔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던져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가? 혹시 우리 기근 가운데 있진 않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드디어 빵집에 빵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재하신다 소식을 듣고서 다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 보시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는 여정 속에 룻과 오르바 둘 다 두 며느리 모두 다 나오미와 함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르바도 같이 가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 유다 땅으로 가던 그 두 며느리 모두에게 각자 너희 어머니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말을 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그 이유가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남편을 두지 못하니까 아들도 안 생기고 그럼 룻과 보아스도 남편을 얻을 수가 없죠. 즉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평안한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으니 너희 각기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두 번씩이나 표현한 것을 보면은 나오미는 정말 진심으로 이 며느리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떠나가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들아 떠나가라라는 이런 선택, 이런 말들은 사실은 나오미 자신을 위해서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가 생존하기 위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 이 두 며느리의 노동력이거든요. 실제로 룻이 이렇게 추수한 걸 가지고 와서 먹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는 이 노동력을 이 두 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을 딸처럼 여긴 거죠. 하나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지점은 8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선대하다 이 단어를 두 번 사용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다. 이렇게 선대하다 단어 두 번 사용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히브리어 원어 본문에서는 두 개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선대하다. 며느리가 선대한 것은 그냥 일하다, work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반대로 뒤에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룬 그 헤세드, 인자하심, 자비, 은혜를 의미합니다. 즉 두 며느리가 선하게 행동한 것과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동하시는 것 요거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거 일단 기억하고서 다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구분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들에게 떠나라고 하자 결국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인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일단 요 시어머니를 떠나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오르바, 우리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나쁜 사람인가요? 누군가는 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제가 본 어떤 주석서에서는 오르바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포기하고 이 땅의 안정을 찾아간 사람,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시어머니를 떠나간 오르반은 악하다. 반대로 룻은 선하다. 요 패러다임, 요 구조로 이해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르반은 나쁜 사람일까요? 사실 룻기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룻기는 어떠한 사람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도 그의 아들 말론과 기련도 오르바도 또 뒤에 기업 물을 자 보아스 말고 또 다른 한 남성 더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소시민들의 삶을 그냥 그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르바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 아까 보시면은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 둘 다에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즉 두 사람 모두 아내와 며느리로서 그 책임을 다했다, 선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선한 행동을 나오미에게 했던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오르바라는 등장인물의 역할은 악한 존재는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행동, 그러니까 사람의 선한 행동과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현한 룻을 더욱 빛나게 하는 존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한 오르바, 반면에 그것 이상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현한 룻 둘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2장에서 보아스가 남자 보아스가 시어머니와 함께한 룻의 행동을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언급하면 오르바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다. 그녀의 역할은 룻의 헤세드를 부각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룻은 놀랍게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정합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두 개, 어머니 그리고 나입니다. 이렇게 목이 메이지. 시원 형제가 가서 그런가? 이렇게 목이 메이죠. 사실 저번에 제가 DFC 선교단체 있는데 여행 한번 갔거든요. 그래서 시원 형제도 같이 갔어요. 근데 그때 그랬거든요. 자기를 위해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가 목이 이렇게 메이지. 어쨌든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두 개, 어머니 그리고 나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 하나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것에 나도. 지금 룻은 어머니와 나를 완전히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과 나는 운명을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의 끝을 보여준 것이 오르바였다면 그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여기서 룻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오미를 오히려 함께함으로 자신마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을 그 헤세드로, 사랑으로 그 나오미라는 한 여성을 끌어안고 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뒤에서 2장, 3장, 4장에서는 이런 룻의 헤세드를 시작으로 결국 요 나오미의 절망적인 삶이 희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민해 볼 법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가? 우리의 존재, 각각의 존재가 누군가의 희망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빵집에 빵이 돌아왔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방문하셔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룻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또 알아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아, 이 사람이 나오미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남편과 두 아들은 어디 갔는가? 그러자 나오미 이렇게 답합니다. 20장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심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 이름이 나오미인데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아름다움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 둘을 잃은 그녀의 삶에 어떠한 기쁨도 아름다움도 없었기에 나오미는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단어는 쓰다, 고통, 심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괴롭게 했다. 여호와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다 텅 빈 상태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린 건데 구약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합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 나를 보호해줄 부모가 없는, 나를 보호해줄 공동체, 국가가 없는 사회적 약자인데요. 여기 나오미야말로 모압이라는 지방에서 10년 만에 돌아온 나그네이면서 남편과 자식을 잃은 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 소망이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건데요.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또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나진 않고 22절 보시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저자는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밝힙니다. 즉 아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 그 땅의 기근이 사라지고 양식이 생기게 된 것처럼 앞으로 나오미의 절망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여기서 좀 암시하고 있습니다. 짧게 1장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 하나님 없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기, 하나님의 부재로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오미는 자신을 지켜줄 국가가 없는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모압 지방에서. 심지어 그녀는 그 땅에서 남편과 아들 둘을 잃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는 필수적 요소인 남편과 자녀를 상실하면서 나오미는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과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약자 중의 약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이 나진 않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현하는 룻이 그를 버리지 않고 함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현하는 그런 교회가 저는 결국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룻기 1장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삶의 모양을 기대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실망하여 떠나갔던 사람들이,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곳에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것을 존재 자체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운명을 그저 저들의 운명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현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조금씩 재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